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이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이 모든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지 않으셨으면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끊임없이 전하였던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바울을 부르셨고 또 인도하셨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이 또 무엇을 하기 위함인지,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간증하고 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24절부터 보면 베스토 총독은 이 바울의 해박한 지식 때문에 이 바울이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계속 아마 이 베스토 총독은 많이 대화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해박한 지식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마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에 대하여 비난하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임금이 사단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질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저항하며 거부하도록 또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 되어 그들을 또 회개와 죄 사함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쫓아다니면서 또 그 허락을 받아서 또 다메섹에까지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러 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은 180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것에 일당백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 그 전하는 일에 일당백을 하는 사도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에 대해 이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했겠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절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아마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면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얻으시고 또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27절부터 보면 또 화려하게 꾸며 입고 서 있는 그 왕과 또 총독과 또 번이게 앞에서 초라한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결박당한 것 외에 나와 같이 나처럼 돼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가치로 자기들을 꾸미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지만 이 초라한 행색의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나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도 여러분 나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나처럼이 무엇입니까?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소명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태가 비록 남루하고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수백억 하는 그러한 보석을 우리가 품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요, 내가 지금 차림이 좀 남루하고 좀 이렇게 초라해도 내가 당당하고 자신 있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수백억보다 더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은 영적인 가치에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요, 육신의 삶은 길어야 100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당당하고 또 행복하고 자신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부터 보면 이 법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은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하지만 않았다면 사면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 역시도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고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았고 또 그것에 대한 각오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서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방법에서는 이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나의 기준과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기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선 바울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은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 때문이었다. 또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도우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주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또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반응하며 세상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지금 어쩌면 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르는 이 순간 가운데도 이 베스도를 보면 세상적으로 반응하며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기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했어요. 자신의 출신, 좋은 출신이 있었죠. 또 좋은 성분이 있었고 또 좋은 학문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러한 고백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 내가 가진 것,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유일한 가치,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무죄임에도 가이사에게 항소하여 또 로마로 가게 되는 상황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억울하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여정이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세상 가운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가치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면서 또 그 세상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처럼 되어야 합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당당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또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억울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영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최고의 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안전하게 로마로까지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 가운데 이미 넉넉하게 응답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만지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